할렐루야. 우리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또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제 문들어 주문을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네 주 안에 온전케 되네 Close your eyes. Let's pray.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넘버 원,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기도합니다. 멈춰지고 백신을 찾고 또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Stop the coronavirus to find vaccine for victims. 넘버 투, 오늘 예배와 도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For this service and church members. 넘버 3, 우리 또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All nations and all leader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넘버 4, 우리 또 미국에 있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과 또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또 We need for missionaries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모든 심령들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각 심령들을 받아 새 힘을 주시고 영혼들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저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백신을 찾게 해주시옵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지킬 규칙들 또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나이다. 죄악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롭게 빚으셨사오니 주 안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 온 나라 열방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이 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장자들이 세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또한 북한과 중국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또한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세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다시금 일어서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나라들로 든든히 서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중국에는 정말 그들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시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께 드려지니 이 예배가 주님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영적인 연약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1절 3절만 부르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지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품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먹여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귀한 은혜와 또 주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을 받으시옵시며 당신의 사랑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교회, 또 주님의 복된 가정, 주님의 복된 일터,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넘버원,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2,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순직 성도님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데요. 잘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조재정 집사님이 지난 15일 화요일에 허리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 회복실에서 계시고요. 지금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이분영 집사님 남편 마이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계실염으로 여전히 아픈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 정성자매님 어머님께서 허리를 크게 다치시고 지금 이제 집에서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심장병으로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또 같이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빨리 쾌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 마리오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부정맥과 몸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건강과 어려움, 또 안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3, OSM 스튜던트 바이블 스터디는 웬스데이 저녁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웰스 하우스 카페에서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4, 코비드-19 극복을 위해서 계속 믿음 지키기 운동을 합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또 매일 성경 12시간씩 읽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것으로 믿습니다. 넘버 5, 저는 내일 오전에 스탠포드에 있는 조이 처치에서 있을 안수 집사 시취에 다녀옵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6, 이번 주 중에 수요일 새벽 기도는 취소가 되겠습니다. 넘버 7, 9월 교회 소식지는 창립 기념 주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8, 교회 발런티를 구하는 광고 계속 나가고 있죠. 찬양팀, 교사들, 또 음향 시스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요. 또 아래로 이렇게 전화번호 나가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실 분들이 있으면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네? 우리 렛츠 리딩. 샬롬, 잘 지내셨는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의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어렸을 때에 숨바꼭질 해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여기 미국에서는 하이드앤시라고 하죠. 그 시절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이들, 특히 형제들이 섞여서 함께 숨바꼭질을 할 때에 어린 동생이 술래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찾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다가 꼭 한 명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형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 충청도에서 살았는데요. 거기에는 숨바꼭질에서 숨은 사람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못 찾겠다, 깨꼬리, 깨꼬리, 깨꼬리. 이렇게 부른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 한국에서 유행하던 노래 중에 가수 조용필이 부른 노래 가사 중에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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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느냐 언제나 술래 이런 가요가 있었어요. 아무튼 어린 동생은 형을 못 찾겠다고 부르지만 형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동생은 그만 울죠. 형은 동생이 우는 것을 기다렸다가 짠 여기 있지롱 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동생은 울음을 뚝 멈춥니다. 동생은 왜 울었을까요? 형이 없으니까 불안해서죠. 그리고 형을 본 순간 울음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3달 후면 코비드-19이 발생한 지 1년이나 됩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감염자들과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지요. 사실 이 전염병은 매우 심각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있어요.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코비드-19을 물리쳐달라고 백신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1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아직도 안정적인 백신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불안한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내년 가을이나 되어서야 그래도 안정적인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마치 숨바꼭질처럼 하나님은 어떤 곳에 숨으신 것 같아요. 아니 숨바꼭질은 잠시 후에라도 숨어있는 사람이 나오기라도 하지요. 지금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 앞으로 부르셨지요. 회막은요, 다른 말로 증거막, 번막,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불리워집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회막으로 모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중요한 문제를 공포하거나 처리할 때에는 성막 앞에 모이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대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 회막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실 이 위임식 당시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실로 모세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령의 나이에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세상 직업을 놓고 보아도 나이 들면 다들 대충대충 하지 않나요?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이 위임식은요, 감동적이고 기쁘고 축하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감동적인 자리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배교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도와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 강가까지 인도했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원망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야, 그들은 나를 배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이 소리를 듣던 여호수아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모세의 후계자로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큰 근심에 쌓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때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관영한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영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웠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도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슬프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바리새인처럼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하고요,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울며 공평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숭배할 때입니다. 16절과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는요, BC 1405년경이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때는 BC 586년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80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에 있던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버리고 우상이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어찌 죽은 우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자녀들과 결혼하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것도 800년 동안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우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10계명의 제1과 2계명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 뭡니까? 나를 어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어떤 것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문봉주 장로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상은 어리석은 이미지입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요. 우상은 사람의 욕구, 욕망을 투사해 놓은 것입니다. 욕망을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내용은 전부 살인, 불륜, 간음, 폭력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많이 사람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이러한 욕망을 즐기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상식, 돈, 섹스, 욕망, 야심, 질투, 배신, 살인 등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급하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파고들어 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지만 세상 소식과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로부터 우상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텔레비전과 인터넷입니다. 드라마를 볼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과 말씀 볼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요, 좋은 정보나 또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좋은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에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게 만들지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서 간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요. 네, 정말 좋아 보였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곳이었고 롯도 그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고 롯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마지막은 멸망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돈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나요? 돈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통해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세상이요 코비드-19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저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요 자신의 믿음 생활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더 좋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고난 속에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유스, 청년, 어른 모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이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리석게 본다 해도 저는 부족하여도요 고난 속에서도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의 손길로 먹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한 마음을 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된 것으로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목을 곧게 하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이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 벌어진 항공기 자살 테러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왜 그 엄청난 고난이 왔을까요? 이 땅 미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의 상징이 바로 WTC 세계무역센터였어요. 이곳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한순간에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신 미국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자 당신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WTC를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미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증거가 WTC는 무너졌어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시 코비드-19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이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세요.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에게 충성할 군대가 얼만큼 되는지 그 수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수가 130만 명이나 되는 것에 만족해 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에 빠졌던 거죠. 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이었어요.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온역을 내리셨습니다. 온역은 전염병 중에 하나이지요.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30절로 3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 가문에 내리신 징벌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고기 중에 좋은 것을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죽이셨고 엘리는 두 아들의 죽음에 놀라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한 엘리 가문에는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 노인들은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집안의 기둥과 같은 튼튼한 존재였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과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믿음의 지도자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목회자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의 정치와 그 당의 정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선 후보의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볼 것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 전염병을 잘 살펴보세요. 대부분 노인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모두 집안의 어른들이요 존경받기에 마땅한 분들이지요.
그러나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어르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우 슬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징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저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 다음은 이 땅의 믿음의 지도자들이요, 그 다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이 불경건할 때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즉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불경건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고 불결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원망을 했지요.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진 인간은요, 자신들이 재앙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즉 스스로 복받기를 거절하고 저주를 택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재앙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이 당하게 된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노아의 가족들은 경건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고 매일매일 알려주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비웃었어요. 그저 방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도 그들은 불경건하여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홍수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소용이 없게 되었지요. 소돔과 고모라 역시 불경건한 도시였습니다. 두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두 도시의 사람들이 문란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 도시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감사보다도 거룩을 더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보다 2배나 많습니다. 수백 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불경건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성연애는 불경건한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도 불경건한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불경건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남녀가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대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동거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죄입니다.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찾은 사진을 보여드리지요. This is not a God-forsaken world. It is a world that has forsaken God.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노아 홍수의 심판은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또한 코비드-19는 누구의 잘못인가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불경건한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코비드-19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한 입을 마스크로 닫으시고 부정한 손을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온 몸과 옷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중국 후난성의 장자제, 장가계라는 세계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록된 이곳은요, 중국 최고의 명승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요, 장자제 성산으로 불리는天门山, 천문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산에는 높게 뻗은 999개의 계단과 자연이 만들어낸 커다란 천문동이 있습니다. 이 천문동은요, 1300m 지점에 있어요. 보시는 대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단도 대단하고 자연이 만들어낸 그 문, 이 커다란 문은 정말 크고 웅장하지요. 이 계단을 통해서 천문동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부자도 올라갔고 가난한 사람도 올라갔고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남자도 여자도 다 올라갔어요. 가파르게 만들어진 999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은 오직 저 천문동만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참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뻥 뚫린 천문동 앞에서 기쁨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험난한 계단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고 고난의 계단이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천국문이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음 대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좌우도 보지 말고 오직 계단 끝에 있는 천국문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갑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그 천국문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Praise rise from your seat.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내 앞에
바라보며 사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을 더욱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